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내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아름답고 위대한 결과를 낳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을 가지고 옆 사람을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성도다운 성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성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통 신자 또는 성도라고 말하죠. believer or saints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 일정 기간 교회에 다니면 성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음으로써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가 저절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오랜 시간을 거쳐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저는 저절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저는 저절로 믿어졌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저절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랜 삶의 여정을 거쳐서 또 고난을 거쳐서 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성도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과 함께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도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성도는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도라고 말할 때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지금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좋은 의미로 미래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예의상 교회 다니는 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가 성도다운 성도라고 한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는 없어요. 예.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예.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나 성도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가는 길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디서 확인되냐면 천국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 창시자이시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교회와 많은 사역을 한 분이에요. 그가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천국에는 얼마나 많은 감리교인들이 왔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영광스러운 복음 운동인 감리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천사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참을 뒤져보더니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웨슬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 신앙이 잘못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장로교인들이 다 천국에 온 모양이지요? 천사가 또 한참 쳐다보더니 장로교인 쳐다보더니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어요. 다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종교 개혁이 실수였나 봅니다.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다 왔겠군요. 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천사의 대답은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웨슬리는 천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왔단 말입니까? 그래서 천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충격을 받고 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그는 시간을 5분 단위로 관리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등을 직접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다닌 전도 여행은 평생 40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여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42,000번의 설교를 하였고 200권 이상의 좋은 책들을 썼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10시간 후에 오신다면, 그래서 인생의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평소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것처럼 살면 천국 가서 어떻게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천국에 소망이 있는 복된 자들로서 지금처럼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처럼 살면 내가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교파를 다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행위나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예배드리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봉사하게 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다운 성도 첫 번째를 하면서 성도다운 성도는 첫 번째 누구를 만나야 성도가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성도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5절부터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교회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오늘 같이 나누려는 그 핵심적인 단어인데, 관심 없으세요? 네. 구원받은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증인입니다. 증인, witness, 증인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증인이 없으면요, 정말 우리가 때때로 법정에 섰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사거리였어요. 사거리였는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였어요. 그리고 그 사거리는 굉장히 복잡했고 사거리의 코너에는 이 포장마차와 같은 이런 과일 장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제 아내와 그때는 아이가 갓난아기였어요. 갓난아기를 차에 태우고 가고 있었어요. 하얀색 차였던 것 같아요. 하얀색 중고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쪽 오른쪽에서 보니까 택시가 오고 있었어요. 근데 택시가 저를 보지를 못하고 아주 힘있게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저러다가 부딪히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택시가 저를 보지 않고 그 사거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랬을 때 제 차 앞부분을 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우리 아이와 제 아내는 다치진 않았지만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나오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택시가 오는 걸 못 보고 왜 사거리를 진입했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시 운전사가 거기 옆에 있는 과일 장사한테 이 차가 먼저 들어왔냐 내 차가 먼저 들어왔냐 그러면서 내 차가 먼저 들어온 거 봤지 않냐 그러니까 그 과일 장사 아저씨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왜 못 봤냐고 분명히 택시가 내 차가 들어왔는데 저 사람 차가 들어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과일 장사가 그런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예. 그때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교회 한 달 월급이 45만 원이었어요. 450불이었는데 이거 교통사고 이거 뒤집었으면 이거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른 사람 못 봤다고 하거나 또는 택시 운전사가 너무 막 화를 내고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안 다치셨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저 택시가 먼저 쳤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저쪽에 오면서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분이 택시 운전사한테 당신이 정신없이 와서 박아놓고 왜 이 전도사님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고. 경찰서 갔어요. 갔는데 택시 운전사가 막 큰 소리로 경찰 앞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자기가 봤잖아요. 큰 소리를 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택시가 내 차가 인터섹션으로 들어오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저건 본 그대로 흥분하지 않고 진실대로 얘기하니까 경찰이 수십 년 경찰 일 해갖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시 운전사 보고 딱 보면서 왜 거짓말하냐고.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쭈그러들더라고. 그러면서 택시 운전사한테는 경찰이 막 죄인 취급하는데 저한테는 안 다쳤냐고 그러면서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진실되게 말해야 됩니다. 선서를 하죠. 거짓을 말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증인들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정치인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잘못 보고 잘못 들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나는 증인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와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왜 분명히 말을 하지 못합니까?
나는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겠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잠자고 일어나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한다면 성도로서, 증인으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구덩이 속 같은 이런 위험한 곳에서 구원받았는데 어찌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은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네, 불은 안 났어요. 네, 불이 났어요. 만약에 불이 났어요.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온 집이 막 불에 휩싸였습니다. 어둡고 가스가 가득 차서 숨이 막히고 도저히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잠시 후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911을 불러서 전화를 해서 소방차와 소방수들이 급히 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리고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나를 등에 업고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회복되어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거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고 평생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맞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떻게 불에서 구원받았냐고 하면요, 제가 흥분하면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이렇게 표현해 가면서 구원받은 상황을 침을 튀기듯이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구원받은 게 쑥스러워서 제가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에 재주가 없어서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집에 불이 났잖아. 그래서 죽게 됐는데 갑자기 어떤 건장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들쳐매고 밖으로 나가서 나 살게 됐어.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인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아니까, 보고 또 체험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말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인으로서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돼요. 듣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읽다 보면요, 자세하게 알게 돼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알겠지만 누가 전화를 해서 911을 불러서 나를 구원했는지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내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누가 전화해 줬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집에 어떻게 불이 나던가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어떻게 해요? 이야,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불이 이게 엄청났구나 하면서 정보를 얻게 되듯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내가 조금밖에 지식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더 넓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 구원받았으면 교회 안 나가도 돼, 설교 안 들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구원이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 구원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목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또 우리의 받은 은혜를 더 확실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은 정말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말만 믿고 전도했다가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완전히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뭐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하고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해서 말하면 내 말이 좀 부족해도, 내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와 증인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도와 증인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따로 있고 증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사실을 얘기하면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증인은 따로 있고 성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따로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겠어요. 이게 성도의 아이덴티티니까 성도가 되는 순간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면 법정에 서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증인의 책임이듯이 바로 우리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증인이라는 말은 성도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을 받도록 제발 좀 전하는 책임, 사명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애를 써야 한다. 사명이라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최초로 누가 이 사명을 감당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다? 네,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부족해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말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못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정말 말없이 인내하면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 한 가정을 목장에 초청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
여러분 함께 우리 교인 성도된 우리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목장에 가서 내 기도 제목 내놓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위로받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같이 1년에는 한 사람 한 가정은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와 함께 애를 써야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이제는 교회 밖에서 말해야 됩니다. 세상의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 직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다운 성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실린 아세요? 페니실린이 1928년에 최초로 개발된 항생제잖아요. 항생제.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맞았어요. 사람 몸에다가 주사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용맹하던 군인들도요, 페니실린 이 주사만 놓으려고 하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몸에 이상한 게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페니실린을 무서워했던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페니실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페니실린을 맞고 죽을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페니실린은 만병통치약과 같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줄을 서서 페니실린을 맞는 거예요. 스스로 주사를 맞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페니실린과 같아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보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요. 우울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자신감 있게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증인은 말로도 하지만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그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요, 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증거로 나타날 때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진실하게 알아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옳은 것은 분명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성품과 인격도 아울러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저도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기도 할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그 부흥 강사님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반말로 명령을 하면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아무리 웨이트리스지만은 함부로 반말로 명령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뭐 어떤 서비스가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도 부흥 강사가 그렇게 종업원을 명령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작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다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타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제 밥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부흥 강사는 자신도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어떤 기분 나쁜 어떤 서비스 때문에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웨이트리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어떤 증거는 우리의 삶의 말과 인격으로 나타난다고 믿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말이지 않습니까? 언어가 제일 그래도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변하지 않는 게 언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와서도 참 많은 분들이 서로 친하고 참 서로 잘 대하지만은, 때때로는 이 반말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명령조가 되고, 또 기분 나쁜 상태에서 들었을 때는 무시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는 좀 덜한데, 한국말을 할 때는 이 반말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나이가 많은 분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반말하는 것은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반말을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많은데 야 누구야 하면서 반갑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쩔 때 보면 막 반말로 얘기했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안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언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증인의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이가 있는 많은 분이 적은 사람한테 반말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친구의 표시고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공적인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는 그런 반말함으로써 사역에 어떤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좀 갈고 닦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목사님이 또 경험을 한 사실을 또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글렌이라는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커피숍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그에게 뜨거운 커피를 엎질렀어요. 그러자 그 글렌이라고 하는 그 성도는 뜨거운 커피에 데워서 펄쩍펄쩍 막 뛰면서 아뜨가뜨 하면서 오히려 차를 서빙하는 그 여자 종업원에게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많이 된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놀라서 뛰어와서 세탁비를 지불을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글렌이라는 성도가 점잖게 그 제안은 받아들이면서도 더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담임 목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당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은 말할 때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날 때 더 그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그리스도인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자신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노출시켰어요. 증거를 제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그 부흥 강사는 그리스도의 변변치 못한 증인이었지만, 글렌이라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은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받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선행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혹시 방심하고 있다가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음의 증인입니다. 성도와 증인을 분리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성도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또 나는 벅차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증인입니다. 오늘부터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삶 속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성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내가 구원